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훈련 기간으로 훈련이 마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냈던 광야 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40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경상도 말로 따까리가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설교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는 들었지만 다른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한쪽 귀로 들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분석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밭은 마음의 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이 뭡니까? 비행기는 비행하라고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비자가 날비자입니다. 나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 이상을 달리게 되면 이게 이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가 비싸다고 아낀다고 버스 운행하듯이 버스 다니는 속도로 여러분 활주로를 달리면 10년을 돌아도 그대로입니다. 100년을 돌아도 날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날려면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게 진짜 날려면
일정한 속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 50년 하셔도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50년이 아니라 500년을 교회 생활 다녀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이 사람에게 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기가 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가끔 들으십니다만은 네 종류의 밭 아닙니까? 제일 먼저는 무슨 마음의 밭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는 거죠. 이 길가는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아주 단단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복의 씨앗입니다. 영생의 씨앗입니다.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대로 이 축복의 말씀이 가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단하면, 마음이 단단하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문이 단단하면, 이것을 성경은 완고한 심령이라 합니다. 완고한 심령. 완고한 심령이 되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이 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음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 복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음 문이 단단히 잠겨져 있으니까 축복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말씀 받지 않은 그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이 공중의 새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공중의 새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이 마귀가 딱 엿보고 있다가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 축복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에게 부딪혀서 떨어질 때 그것, 이 공중의 새가 마귀가 먹어치워 버린다. 왜? 이 말씀을 사람이 받으면 복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싫어해서 안 받으면 즉각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도 장난을 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돈시킨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이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임할 때에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냥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이 미혹의 영이 말입니다.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완고한 심령, 이 완악한 심령, 마음이 닫혀져 있는 심령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여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는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복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밖에 떨어지는 것은 주워 먹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 우리 안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탁 받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자라도록 싹이 트고 성장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아멘 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아멘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빼앗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자의 개인 의견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밭이냐 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이 마음밭은 아주 기복이 심한 마음밭입니다. 이 신앙의 이 기초가 약한 마음밭입니다. 기본기가 좀 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세상에서 은혜 자기 혼자 다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탁 떨어져 버리는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 이게 돌밭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렵나?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생기나? 하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신앙의 기본이 아직 덜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왜 안 나오시면 가네요. 어느 한 집사가 참 꼴이 보기 싫어서 기분 나빠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요새 교회 식당에 밥이 좀 맛이 없어가지고. 예. 식당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예.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에어컨이 싫어요 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추우시면 옷을 한 벌 더 입고 오시더라. 아니면 또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피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뭐 때문에 오는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약속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내켜서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렇죠? 자 역경이 오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이겨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몸이 점점 더 약해져 가니까. 자기 몸도 그렇고 사라의 몸도 약해져 가니까. 하나님 약속하시고 금방 이루어지면 쉽겠는데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자기 몸도 약해져 갔고 사라의 몸도 점점 더 늙어져 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라. 네 몸에 약한 것 보지 마라. 환경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추수할 때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땡볕에서 고생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실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주님 제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난의 때에 견디면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변덕이 심하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장하셔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자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가시가 결국 막아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밭이냐?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마음.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키가 청소년 때 키가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키가 작은데 염려 막 하는 거예요. 주야로 키 작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가 많으면, 세상 근심이 많으면,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떨기 밭, 이 마음의 상태를 저는 세속적인 마음이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계산하고 재어보는 마음. 이래 자꾸 계산하다 보면 염려가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가 많은 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염려가 올 때에 주님, 제가 또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하시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 잡으면 그때 말씀이 마음껏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넘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밭은 옥토입니다.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옥토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완악한 심령도, 가시밭도, 돌밭도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면 됩니다. 갈면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만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개인 심령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밭이 네 종류입니다. 네 종류. 똑같습니다. 완고한 심령의 밭도 있을 수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옥토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여러분 자신도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이 네 밭 중에 주님이 분명히 말 이 네 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밭 중에 어느 밭일까?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옥토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밭갈이 하는 사람들, 묵은 땅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다. 이 묘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묘의 영들이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마음껏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복음의 강체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심령들이 돌같이 거친 마음들이 없도록. 돌은 얕기도 하지만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는 이것도 돌이지만 이게 돌이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거친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친 교회들, 돌밭들입니다. 돌밭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청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녹여주십시오. 가시같이 날카로운 마음들, 가시는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찔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런 날카로운 가시 같은 심령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가시 같은 날카로운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거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굳게 닫혀지는 완악한 심령도 성령의 불로 다 녹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성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어오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즉각적인 응답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실 때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비전이 되고 이 말씀이 표대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은혜 받고 다음 주 금요일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52번의 금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게 52배의 축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제가 그래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금요일 1년 52번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52배의 이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까지 은혜 받으면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여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아멘 아멘 되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요 금년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50배, 100배, 150배, 300배의 그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시간마다 응답받고 시간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